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볼까요? 앞뒤로도 샬롬. 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이제 저번 주인가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고생이 많았어요. 정말 고생.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박수 한번. 네, 힘내십시오. 네, 아주 기운차게 열심히 또 가열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일인 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정이든입니다. 이든.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든이라고 되게 많이 짓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생각해가지고 되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 딸 이든이 이름을 지을 때 친구들이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서가지고 다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라는 이름의 뜻으로 정수리라고 지어라.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맑고 깨끗한 물처럼 언제나 맑고 투명하고 그렇게 청아하게 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기라고 지어라. 그렇게 무슨 깐깐한 웅진코에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수기라고 지어라. 많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소중한 딸의 이름이니까 놀림 당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든은 순 우리나라 말로 어지고 착한 아이라는 뜻이고요. 또 영어 에덴 동산의 그 발음을 따와서 기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고심해서 지었죠. 그런데 부모님들 보면은 한 번씩 우리 한국에 있는 이름인데요, 그냥 특별하고 싶어서 우리 딸 애만큼 아주 특이한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부모님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름 중에 세 번째로 긴 이름이 이겁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이에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태문을 꼬셨는데 갑자기 아래서 황금 독수리가 삐 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길 태문을 꺼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로 긴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긴 이름이랑 첫 번째로 긴 이름은 자매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제가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긴 사람 이름, 언니 이름 다음과 같습니다. 박 하나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진짜 민증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민증 사진을 봤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제 올리지 못했는데, 첫째 이름이 박 하나님의 자녀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둘째 이름은 이렇습니다. 조금 짧아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딸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이름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예진이가 타인데 예진이가 만약에 이름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쌤 지었는데 김예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라라고 지었다면 예진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별로였을 것 같아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도건 형제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도건 형제 이름이 이도건이 아니라 이도건이가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천사 찬송을 부르리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 도건이가 찬송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천사 찬송 부르리 이렇게 했다면 곤란하죠? 많이 곤란할 겁니다. 진짜 곤란해요. 이처럼 이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탁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이름이잖아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아이덴티티,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3계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53문부터 6문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3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네, 상계명의 내용이죠. 20장 7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짧게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겁니다. 자, 다 이해가 하는데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뭘까요? 느낌상으로는 알겠어요.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살펴보는 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한국어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샤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샤우. 네, 샤우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의미 없다입니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게 샤우예요. 그리고 부르다라고 번역된, 한국어로 부르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사. 나사는 어떠한 취급을 하다, 어떠한 대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샤우 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지도 부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으로 취급하지 말라. 상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는 이름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학교에 아주 정말 예쁘장한 애가 전학을 왔대요. 정말 예쁘고 막 깜찍하고 막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애가 전학을 왔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반 아이들이 다 호감에 빠진 거예요. 너무 예쁘다, 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아기자기, 어떻게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면서 했는데, 이 여자애가 이름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름이 아가예요. 아가. 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볼 때 이제 아기를 부르는 것처럼 아가야, 너무 아기자기 좋은 거야. 어떻게 너 너무 이름 예쁘다. 우리 아빠가 예쁘게 자라라고 아가라고 지었어. 그래서 이름이 성이 이씨예요. 이아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 영어 시간이었는데 전학생이 새로 와가지고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가가 소개를 합니다. Hello,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아가리. 그쵸. 이아가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성이 뒤로 가잖아요. 근데 이라고 안 하고 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ello, my name is 아가리 한 거예요. 순간에 정적이 빡 흐르고 빵 터졌어요. 아가가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왜 아가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기 이름이 이상한 뜻이 돼버렸으니까. 멋잖아요. 아빠가 예쁘게 아가야 이런 느낌으로 이 아가 지었는데 아가리 돼버려가지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처럼 자기 이름이 이상하게 불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기 이름의 의미가 좋은 이름의 의미, 다 좋은 이름이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잖아요. 부르는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나의 이름이잖아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불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르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주하리라,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르지 않는 자들 내가 저주하겠다.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어떤 이름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엘샤다이, 엘로힘인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호와입니다. 우리 이순희 학생 아주 잘했어요. 박수.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온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높임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상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본체를 훼손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54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삼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이 말, 이제 긴 말을 조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거는요, 간소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쓰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한 방법은 그겁니다.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일이 있으면 그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써버립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여호와라고 말을 안 하고 함부로 그 이름이 입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로 대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현태 목사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정현태 목사님이 너무 높고 위대해가지고 함부로 얘기 못하니까 좀 만만한 정영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 아예 담지 않는 거예요. 쓰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가 저기 우리 지상에 있는 눈으로 보는 그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감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고 그거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신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아예 자신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선한 의도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상계명의 정확한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어떻게 아까 저희가 보았던 34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라.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라. 선포해라, 찬양해라. 그게 바로 이 3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요, 왕과 신하 사이에서 있는 마음이에요. 신하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과 함께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의 생사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조차도, 그분의 이름 글자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3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런 3계명이 요구하는 삶이 드러나 있을까요? 55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부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불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게 다 이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입니다. 1계명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쳤고요.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3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3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예배 전에도 했고요, 오전에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찬양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음에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음이 좋아서 익숙해서 따라 부른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고백된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도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찬양 시간은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땅 가운데 홀로 존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면, 물론 가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노래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만약 공적으로 약속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아무 의미 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 선포되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예 그 말씀의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졸릴 수 있습니다. 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나도 손쉽게 그 자리를 떠버리거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가 내 계획대로 잘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하면서, 여러분 인스타 하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감동적인 글을 봐가지고 이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슬퍼서, 최근에 인스타를 하다가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인스타 막 넘기다가 똥 싸다가, 우리 아내는 제가 배가 많이 아픈 줄 알았을 거예요. 똥 싸다가 온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난 이제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중고생들을 계속 담당해서 차연팀을 했었거든요. 차연팀을 같이 했던 애들 중에 몇 명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인스타에. 그러면서 밑에 딱 태그 단게 20살 자유다. 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랑 동기인데요, 자기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대요.
동거를 하고 있대요.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대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집사입니다. 술 마시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인스타에서 제가 본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슬펐어요. 실망했어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작성한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 소교리 문답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침서로 내려온 그런 대교리 문답이 또 따로 있어요. 또 자세하게 된 거. 그 내용 보면요, 진짜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상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대로 지킨다면 진짜 어떻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지키려고 이렇게 기록해놨지 했을 정도로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지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청년 중고생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약간 좀 시대 발상적인 착오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둔감한 건지.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과연 정말 그들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과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둔감한 걸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민족의 개혁을 이루고 간지 2,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 닭살이 나 있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눈길로 바라보시진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요. 저도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저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비추어 보면 저희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6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그냥 죽는다라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죄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거 죄야. 이거 죄란 말이야. 그러지 마. 이거 죄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찬양 시간, 말씀에 선포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일상, 그 삶으로 부르는 이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받으실 그 마땅한 영광을 돌릴 그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사를 보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사를 보세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